포도교회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초대 교회 때 성찬의 의미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성찬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말씀의 중심에 서지 못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예배가 주술적인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또 사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의 재미를 잃고 또 형식화되어져 가고 화석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이 다시 살아나고 성도들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또 생명의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성찬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성찬식을 갖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 다시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대폭 축소하고 성찬식을 더 많이 가지고 심지어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기독교에서 신앙의 본질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도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찬의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균형 잡힌 이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며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귀로 듣잖아요. 근데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신앙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균형 있게 전파되고 또 우리 안에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죄를 돌아본다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성찰한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성찬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찬의 시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찬의 시제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2000년 전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되고 십자가에 걸려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찬을 설명하면서 기념하라 두 번이나 연거푸 말했습니다.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하라는 뜻입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해라. 바로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영어로 말하면 유카리스트라는 말인데요. 그 단어는 헬라어 언어의 유카리스티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단어의 의미는 한번 따라 할까요? 감사. 성찬이라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가 감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감정적으로 애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을 아실 겁니다. 그는 과학자잖아요. 근데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생각이 흐려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 그때에 저희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러자 아이작 뉴턴은 나는 기억나지 않네. 하지만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은 첫째,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네. 그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있으심을 그는 기억하고 참된 평강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죄도 돌아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갑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러 가지 견해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만 카톨릭은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이제 대하는데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변화할 실체체, 우리 안에 실체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쯔빙글리라는 그 신학자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냥 기념하는 거다,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존 칼빈은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물리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속한 교단은 개혁주의 신앙 안에 존 칼빈의 입장을 따릅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뭐 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성화되느냐, 변화되느냐, 거룩하게 바뀌느냐, 이것을 우리가 방점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코 그냥 이전의 삶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달라지고 바뀌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 제대로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되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한글판인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길 위에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병성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보도블록에 피어있는 꽃, 또 피어있는 풀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씩 길을 가다 보면 보도블록 사이에 이렇게 풀이 자랐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자란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길을 가다가 무심결에 봤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울컥한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단의 모서리에 있는 그 사이에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문에 있는 그 십자가를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주 나와 가까이 있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안심해야지. 두려워하면 안 되지. 그리고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고 또 글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그 책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감시받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인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구와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 우리는 분별하고 선택하며 거룩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귀한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요. 많이 아실 건데요. 이분은 오랜 시간 법무부 교정 간부로 일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역할이 뭡니까? 그 사형 집행장에서 사형수를 집행하는 일이에요. 오랜 시간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양 갈래로 나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두려움 속에 떠는 사람들도 있고 그 평화로운 모습으로 천국의 그런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구나, 그러면서 이 사실을 전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삶을 살기 전에는 먼저 본인이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바로 그 성경 한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바로 그 육신이 바로 성전이다 라는 것이 딱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는 교회를 다녔지만 주초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또 얼마나 고스톱을 잘 쳤는지 막 맨날 고스톱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고 난 뒤에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여기에 술독을 만들 수 있겠냐, 또 담배 연기가 왔다 가는 동굴로 만들 수 있겠나, 또 그 성전에서 도박판을 벌릴 수 있겠나. 불교 사람들도 대웅전 앞에서 누가 술판을 벌리고 또 담배를 피며 도박을 하느냐, 이럴 수는 없다. 그때부터 딱 그걸 끊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할 때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 거룩하게 변화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욥과 마주보험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나의 죄를 돌아보기도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욥과 마주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지체와 마주하는 것이죠. 이것은 연합을 뜻합니다. 화목을 뜻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무슨 형제입니까? 어떻게 자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과족입니까? 근데 이 놀라운 신비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엮여진 형제와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안에 부르심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러 우리 안에 적셔질 때 우리 모두가 다 그의 보혈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성찬을 마주하는 겁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식탁 교제에서 나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다는 말은 애찬을 했다는 말이에요. 애찬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찬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를 보면서 쟤네들은 맨날 같이 밥을 먹네, 같이 식탁 교제를 하네, 저 사람들은 밥 먹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성도들은 밥을 먹는 공동체예요. 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을 때 어떤 신분, 배경,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지배 아래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신분, 나이, 성별에 따라서 다 계급을 두는 거예요.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남존여비 사상이 왜 그렇습니까? 남자를 종기 보고 여성을 비하하고, 이게 다 유교 사상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부부 유별, 부부는 같이 밥상을 같이 할 수 없어. 또 종주 유별, 주인과 종도 함께 겸상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다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이 모든 계급과 신분을, 나이를 다 허물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형제요 자매, 같이 식사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평등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막 칭찬받고 돈이 없고 힘이 없다고 해서 무시당합니까?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신분과 차별, 나이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장로교 나누고 침례교 나누고 감리교 나눈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의 물론 교리적인 약간 다른 점도 있지만 정치적인 그 알력 때문에 다 교단과 교파를 나눠 놓은 것이죠. 우리는 사도의 계승을 따라 하나의 교회가 되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편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편적 교회. 보편적 교회라는 말은 영어로 Universal Church, 그리고 Catholic Church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캐톨릭 처치라는 말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수를 우리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전도를 하는데 신천지를 만났어요. 신천지와 대화를 하는데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하는 말이 우리 정통적 교회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믿을 수 없냐라고 하니까 이 사도신경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중에 특별히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공교회를 믿사오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할 때 그걸 외웠는데 이거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영어로 한번 봤냐,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캐톨릭 처치를 믿느냐, 이거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 하나님을 믿고 뒤에 보시면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죄송하지만 정말 무식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의 교리가 얼마나 급조되었고 얕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 영어로 뭔지 아냐니까 그 캐톨릭 처치가 그냥 선주교회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길래 아니다. 이 캐톨릭 처치라는 말은 보편적 교회라는 말이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다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경의 무엇성, 또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우리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면 안 됩니다. 한 지붕 한 가족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막 구별하고 차별하고
서로 갈라치기 하고 당을 만들고 교회를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굳게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이 신앙을 굳게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은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여기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다 우리 안에서 벗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또 증오와 질투 속에 있는 것이 다 녹아져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거울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매일매일 거울을 보며 내 외모를 살피는데 내 영혼은 언제 거울에 비춰본 적이 있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또 우리 주변에 여전히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